전라남도 목포 외곽 지역에 한산촌이란 노인 요양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노인 요양원인데 한때는 이곳이 병원이었습니다. 올해 연세가 100세 되신 여성숙 선생님이 원장으로 일했던 곳입니다. 여성숙 선생님은 황해도가 고향이라고 그래요. 18살에 그 집안에서 이렇게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도망쳐가지고 원산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성 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됐잖아요. 그 후 광주 기독교 병원에서 일하다가 목포로 내려와서 목포의료원을 맡게 됩니다. 1961년도 어느 날 10대 소년이 찾아와요. 이제 오갈 데 없는 청소년이 찾아오는데 보니까 결핵이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치할 수 없어가지고 시내에서 10km 떨어진 곳에 한 이제 토담집 한 채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기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 목포의료원에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저녁 때는 가서 그 소년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그 소년을 돌봤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결핵 환자들이 그때 당시 50년대, 60년대 한국에 결핵 환자들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갈 데 없는 결핵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전부 다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토담집 하나였는데 자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주변에 땅을 사고 토담집을 비워서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자 같은 것, 침대 같은 걸 구해서 허스름한 침대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눕히고 치료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50명, 60명가량이 거기서 진료를 받았대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목포 지역 외곽에 섬들이 많습니다. 한 1000개쯤 된다고 그러는데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아프면 전부 배 타고 이 한산촌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서 무료로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찾아올 때 아무도 이제 차별 대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조건 온 순서대로 고쳐주고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예수님을 남편으로 환자를 가족인 양 살아왔습니다. 2017년 1월 4일 인터넷팟 한겨레 신문에 실린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 끝에 그곳에서 지냈던 사람이 그리고 살아난 분의 이렇게 회상하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봄이면 붉은 피처럼 진달래가 지천에 핀 한산촌은 불쌍한 환자들이 쓰러져 가는 곳이었지만 여선생의 헌신과 아름다운 자연으로 지상낙원 같았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폐결핵 환자들이 그곳에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게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겨자씨 하면 이 말씀보다는 얼른 생각나는 게 먹는 게 생각납니다. 겨자 소스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겨자 소스가 떠오르는데 그 겨자 소스를 잘 적당히 넣어야지 냉면 먹을 때 맛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밍밍합니다. 이 핫도그 먹을 때도요 겨자를 듬뿍 발라야 진짜 이게 핫도그가 되지 이게 겨자가 없으면 그냥 도구 이 개밥 비슷한 이런 맛이 됩니다. 하여간 겨자 하면 우리들이 떠오르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요 사이즈가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겨자 소스의 원래 재료가 이 겨자씨입니다. 이것이 사이즈가 아주 작대요. 팔레스타인에서 볼 수 있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게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조그맣다, 우리는 콩알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겨자씨 할 만하구나 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아주 잘 자란대요. 일단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고 난 다음에 약간 이렇게 싹이 나면 무럭무럭 자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풀처럼 작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제법 커서 한 1m 정도 되는 게 이게 보통 사이즈인가 봅니다. 근데 간혹 이 겨자 식물 중에 어떤 것은 보통 거보다 더 커가지고서는 커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옆으로도 가지를 많이 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커지면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나무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겨자는 나무는 아니고 식물입니다. 겨자 식물인데 이렇게 커가지고 멀리서 보면 나무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런 점에서 겨자나무다라고 그렇게 표현
표현한 것입니다. 새들이 이 겨자씨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자 밭이 이렇게 쫙 있는 곳에 보면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대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겨자씨하고 천국하고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작은 것이 변해서 큰 것이 된다. 새들이 깃들어 먹이를 쪼아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담겨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특징, 요 겨자씨가 자라나서 겨자나무처럼 되는 요 특징이 바로 천국의 한 특징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가르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 재림 후에 다가올 우리 새하늘과 새 땅 이것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우리들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오늘 저는 이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좀 더 우리들의 삶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그 실천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아닌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들이 읽은 본문은 2절입니다. 이 2절 가운데요, 겨자씨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2절을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 정중앙에 겨자씨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쭉 펼쳐놓으면 가운데 겨자씨라는 단어가 나고요. 그 다음에는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풀처럼 되고 나무처럼 된다, 씨앗이 맺힌다, 그리고 새들이 깃든다라는 요 내용이 하나 나오고요. 요 겨자씨라는 단어 앞에는 보면은 뭐냐면 한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가 뿌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겨자씨라는 걸 이걸 중간에 넣으면 한쪽에는 한 사람이 농부겠죠. 그 사람이 밭에다 뿌리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 겨자씨가 자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단어도 거의 비슷한 분량인데도 우리는 요 겨자씨를 중심으로 해서 대개 이 본문을 읽으면 뒤에 것에 중점을 둬요. 그래서 이것이 땅에 떨어졌구나, 풀처럼 되는구나, 나무처럼 되는구나, 새들이 깃드는구나 하는 것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요 앞부분에 있는 이게 사람이 갖다가 자기 밭에 그냥 다른 방이라 자기 밭에 뿌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겨자씨를 중심으로 해서 겨자씨가 자라는 것만큼 자기 밭에 뿌렸다는 내용도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량을 이렇게 놓고 의미를 생각할 때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우리들 삶과 연관시켜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 인간의 삶과 연관시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변화와 성장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겨자씨가요 나중에 뿌려져 가지고 이게 풀처럼 되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되고 그다음에 씨앗이 많이 나고 많은 새들이 온다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씨앗이 식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풀처럼 됐다가 나중에 나무처럼 이렇게 커지는 거라요. 이거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변화하는구나, 이게 성장하는구나 하는 것을 개념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특성 중에 하나래요. 변화되고 성장하는 게 천국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게 될 거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바라보고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내 마음속에 겨자씨가 들어와서 자라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겨자씨가 자라는 것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특성이 갖고 있다면 내가 천국을 마음에 두고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때 내 마음속에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천국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그때 천국이 내 주변에서 시작되고 또한 형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요, 교회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이런 안목을 가지고 교회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요, 저분이 변화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하고 있구나. 저분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구나. 저분이 언젠간 예수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실 분이다 라는 안목으로요,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서울 반포동에 가면 남서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홍정길 목사님이 담임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이 그 교회를 담임하셔서 설교하실 때 아주 자주 쓰신 단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의 완전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 교우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아직 공사 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내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온전히 살아가는데요.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정말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서 만들어주는 중이에요. 우리는 공사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인과 교인을 볼 때 저분이 지금 공사 중이구나, 예수님 안에서 공사 중이구나 라고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중이구나, 목사님이 지금 변하는 중이구나, 목사님이 지금 성장하는 중이구나 라는 식으로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교우들 간에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요. 또 그냥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볼 때요, 저분이 지금 변하는 중이구나, 저분이 지금 성장하는 중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중이구나 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될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요, 천국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봐야 할 또 다른 대상이 우리 부부지간입니다. 천국은 에덴 동산, 천국과 같은 처음 공동체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중심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장 중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중간에 그곳에 인간을 만들어 놓을 것이요,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처음 만드신 그것이요, 부부지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 천국을 바라보는 눈으로 사람들과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게 꼭 그렇게 바라볼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부지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지간 얘기를 들어다 보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부를 만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가물에 콩나듯이 이제 적지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부부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요 모양 요꼴이다, 그냥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나요? 그런 부부들이 대체로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제 치고받고 싸우게 돼요. 여러분 이런 유머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부부가 차 타고 가다가 막 거기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갔는데 빨간불이 들어와서 자동차가 섰는 거야. 그때 길 옆에 자동차가 그 기억에 개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 하면, 야, 네 친구 지나간다, 하이 해야지, 그래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요, 창문을 열고 개를 향해서 정중히 인사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유 시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래요. 이게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부부가 상대방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눈으로 바라봐요. 아내가 남편을 천국에 대한 안목으로 바라봐요. 남편이 아내를 천국에 대한 안목으로 바라봐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변화하는 중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중이구나 라는 식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인데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온전히 이룬 게 아니래요. 본인이요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그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나도 공사 중이다. 이게 나도 공사 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교우들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을 천국에 관한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나도 공사 중이고, 예수님 안에서 저 사람도 공사 중이다. 저 사람도 변할 것이고 나도 변할 것이고, 저 사람도 성장할 것이고 나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안목으로 서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할 때 천국이 우리 안에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한 특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 사람들은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겨자씨가요, 나중에 커서 큰 나무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큰 나무처럼 될 거라고요. 나중엔 풀처럼 되고요. 요거 지금 겨자씨지만 풀처럼 되고 큰 나무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변하고 이 사람이 성장하고 난 나중을 보기 때문에 지금을 작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 겨자씨처럼 작아. 그러나 그것을 겨자씨처럼 작게 여긴 게 아니라 그 겨자씨처럼 작은 것을 큰 나무로 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큰 것을 중히 여기고요,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요, 하찮게가 아니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작은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이 뭐 이렇게 중심이 되면 좋죠. 그냥 뭐 그런 건 하지만은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과 같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 작은 자로 여겨지는 분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사랑 갖고 가서 대하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과 중심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교회 막 등록한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저분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는 안목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요새 한국교회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교회에 청년들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 가면 청년들이 없어요. 교회 가면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래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 70-80%가 된다는데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0대, 60대, 70대가 이렇게 많은 그런 인구 분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 사회 인구가 많이 이렇게 인구가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50대, 60대, 70대 인구는 많지만 지금 이제 인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인구 수는 훨씬 숫자가 적어요. 그것을 이제 반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공부하느라고 교회를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 교회가 좀 더 이런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보살피고 격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반성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이제 연령별로 다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른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청자년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좀 작다고 여겨지고요, 어떻게 보면 하찮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기울이고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않고 나중에 변화될 것이다, 나중에 성장될 것이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분이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안목으로 이 사람을 받아보면 작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람을 크게 여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때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금실이 좋아지거나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은, 나빠지면 큰 것 때문에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 싸움 하는데요, 세계 평화와 남북한 통일 문제를 놓고 부부 싸움하는 부부는 한 부부도 없습니다. 이게 말하기조차 아주 창피한 것 있잖아요. 양말 벗어서 왜 아무데나 눕느냐, 뭐 이런 거 있죠. 치약을 왜 가운데 붙였지 않냐, 뒷끝에 짰지 않냐, 뭐 이런 거. 아니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남들 보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남에게 얘기하기 쑥스러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 금실이 좋은 집안을 보면요,
초호합한 세계 일주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이 아주 부부금실이 좋은가? 뭐 그런 부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는 상관없이요. 아주 사소한 것들을 나누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부부라면 남편이 아내를 남편을 작은 것을 작다고 여기지 말고요. 그것이 발전해서 큰 것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말투, 상대방이 내게 고쳐주기를 원하는 작은 습관, 상대방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도 소중하게 여겨주는 조그만 배려, 어느 날 느닷없이 주는 땡큐 카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천국과 같은 가족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저도 뭐 할 말은 없지만은 하여간 이렇게 작은 것들에 대해서 서로 배려하고 격려할 때 그것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요. 천국과 같은 안목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들을 놓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천국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가장 대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천국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들 대하고 소외된 자를 대하는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천국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요.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일터에서 손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같은 동료를 만나고요. 정말 막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변할 것이다. 저 사람이 성장한다. 저 사람이 언젠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한 존재가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고서요. 대하는 것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참 소중하고 필요한 건데요.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천국에 대한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있잖아요. 내 자신을 지금 나는 변하는 중이다. 지금 나는 성장하는 중이다. 내가 지금 겨자씨만한 존재지만은 예수님 안에서요 변하고 성장해서 식물이 될 것이고 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겨자씨가요 한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갖다 심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겨자씨가 자란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 겨자씨가 자라는데 어디서 자라냐면 한 사람이 자기 밭에 심었대요.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어서 그것이 자라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지 않으면 그 겨자는 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겨자는 나무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겨자는 씨앗을 낼 수 없습니다. 그 겨자에 새들이 깃들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요 자기 밭에다가 겨자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사람은, 내가 바라봐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 아는 이기주의나 나만이 최고라는 교만을 갖자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적어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고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천국에 대한 소중한 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가장 기본적인 존재인 내가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가장 기본 존재인 나 자신을 천국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격려한다, 그런 말입니다. 미국 생활에 살다 보면 힘들고 지쳐서 내가 작아져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백인 위주의 거대한 사회에 이민자로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위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키가 등치가 크다잖아요. 나도 모르게 위축감을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시달림을 받을 때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때는 좀 덜하는데 경제적으로 시달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키가 작아 보여요. 작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있잖아요. 마음이 덜컹하면서 병원에 계신 분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좀 쪼그라드는 것 같은, 내가 좀 왜소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돌아와서요, 물에 젖은 솜 같은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올 때, 그리고 어느 날 손을 보면 이게 막 손이 막 울퉁불퉁해졌잖아. 이거 참 이 손 얼마나 천연 시절에 이쁘고 고왔는데, 그거를 볼 때 내가 왠지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약한 면을 놓고 기도하다가 문득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키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것 같아. 믿음 생활하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기도하고 발버둥 치지만은 오히려 교회 현실은 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자기 신앙 태도는 이게 점점점 약해지는 나 자신을 볼 때 어느덧 내가 겨자씨만큼 작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을 일으키잖아요. 어떤 이들은 이 점점 자그라지는 것을 본인도 모르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 스스로 씨앗처럼 이렇게 작아지고, 요 작은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변형돼 가지고 자기 비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사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 거들떠나 봅니까? 라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것을 합니까? 라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그렇게 자기를 낮춰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이 부작용이요, 전혀 색다르게 일어나가지고 이 부작용이 하고 겉으로 자기 교만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점점 작아지는 게 싫어가지고 이게 열등감으로 있다가 이것을 쌓아매고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려다가 보니까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얼마나 자기가 잘났는지를 계속 얘기해. 그 얘기 10년 전에도 했는데 또 하시는구나. 계속 본인이 잘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모든 일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참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자기에 대해서 잘못을 조금만 지적해도 부들부들 떠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교만이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 그 안에는 자기 비하나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이민자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그 나도 모르게 점점 작아지는 내가 변형돼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저도 볼 수 있고요, 우리들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나를 주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창고 한 구석에 떨어진 겨자씨 한 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야. 하찮은 존재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 자신을, 내 영혼을, 내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고 그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변할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저 사람이 성장할 것이다. 저 사람이 나중에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 사람이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와 함께 찬양드리며 살아갈 존재다 라는 눈으로 나를, 내 영혼을, 내 존재 자체를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잘것없는 조상현 목사를 위해서, 왜 예수님은 하찮은 존재와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고집 피우고요, 성질 내고요, 방황하고 방탕하고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발버둥 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안목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 영혼을요, 내 존재 자체를, 내 모습 이대를 받아들이고 사랑해 준 것 같이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겨자씨만하게 보이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 스스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다 보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심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생기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 아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교수들을, 연구원들을 만나고요, 일터에 가서 동료와 손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제 가고 외진 곳에 가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 돕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 항아리가 깨져 있으면 다른 사람 항아리가 깨져 있는 게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 항아리가 깨져갖고요, 물 차고 막 술술술 빠지면 다른 항아리가 깨져갖고 물 새는구나, 그거 볼 겨를이 없어요. 내 항아리에도 물이 안 차는데 어떻게 다른 항아리에 물 차는 것이 있느냐 없는가를 볼 수 있어요. 내 항아리가 있잖아요, 물이 차야만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천국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존중하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밭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밭에 겨자씨를 가져다가 내 밭에 겨자씨를 뿌렸대요. 그 누구보다도 그 겨자씨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겨자씨를 내 마음속에요, 내 존재 속에, 내 영혼 중심 속에 내 밭에 겨자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돼서 참 할 일이 많구나, 이제 새해가 돼서 마음이 좋구나 라는 것도 있지만은 새해가 됐기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도 참 많습니다. 새해가 됐기 때문에 할 일은 태생 같은데 그 할 일 앞에 선 조그만 겨자씨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2027년 새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겨자씨를 심으십시오. 그것이 자랄 것입니다. 그것이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수많은 새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식구들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우들을 바라보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동료들과 학생들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점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점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